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나침반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침반을 따라가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우리 다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무너지진 않았지만 다시 믿음의 성벽을 다시 수축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는 초지일관 표대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할 수가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직업이나 자기의 그 전문, 프로페셔널 그쪽 에어리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은 참 전문가다, 성공했다, 참 잘한다 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일단 열정이 있습니다. 패션이 있죠. 그것을 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또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래에 관한 열정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노래를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는데 그만 조금 이렇게 듣기가 힘든 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 사람들을 보통 이제 음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음을 다스리는. 근데 하여튼 이 열정만 있어도 안 되고요. 달란트가 이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이어야만 또 합니다. 정상적. 이게 moral value.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도박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기 그레이튼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는데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해요. 하는 족족 땁니다. 근데 도박해서 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잠깐 딸 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열정이 있고 또 거기에 소질이 있어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곁들여서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 또 굉장히 유명한 퍼포머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저 그렇게 연습 많이 안 해요. 그냥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즉시 그 옆에 있었던 분이 저거는 참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분야에 있는 분이 3-4시간 해갖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도 재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연습하는 것도 몇 시간, 10몇 시간 연습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재능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동행을 하는데요. 신앙의 성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은 나름 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혹시 이분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레를 잘 못하시더라도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많이. 이 굉장히 세계적인,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인데 제가 쭉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이름도 힘들어요. 그 무용계에서 아카데미 상이라고 불리우는 부누아 드라 당스라는 그런 상, 최우수 여자 무용수에게 주는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독일 바텐-뷰르텐베르크라는 주정부로부터 궁중무용가에 해당하는 상을 받았는데 이름이요 카머 텐처린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거의 인간문화재 비슷한 거라 그래요. 인간문화재. 굉장히 그 잘하는 사람에게 이제 주는 상인데 이 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면책 특권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사람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해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권위 있는 상인데 그 얘기를 이제 인터뷰 때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러면 중범죄를 저질러도 그러면 책임이 없는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중범죄를 그런 상을 받는 사람들은 중범죄를 저질릴 일도 없겠지만 만약 저질렀다면 그 상을 반납하고 벌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독일의 스투르가르트 발레단의 그 아시아 최초 종신 단원 자격으로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한국에서 국립 그 발레단의 그 뭐 단장이죠. 뭐 예술 감독이라는 단장을 이제 맡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 한번 보여드릴까요? 발레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는지 보면은 이 중국에서는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진짜다 가짜다 막 찬반 막 싸웠대요. 이게 진짜일 것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그 정도로 뭐 어떤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연습을. 대충 한 몇 시간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분 얘기가 하루 18시간, 30년 그냥 하는 거예요, 연습이. 여러분 그 유명한 성악가들이 그 뭐 오페라 굉장히 노래 길잖아요. 다 외워서 부르잖아요. 한 몇 번 정도 불렀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가 신영옥이라는 그 성악가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한 곡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최소한 2,000번, 3,000번의 노래를 불러서 이제 그게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대단하죠. 이분이 정말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부러워하고 좋아하지만 그 이면에는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 보통 이 토슈즈를 4켤레가 보통 2, 3주를 쓴대요. 근데 이분은 하루에 그게 다 없어지고요. 1년에 한 1,000켤레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8시간을 연습을 하고 매일 아침에 이제 2시간씩 자기 혼자만의 그런 훈련하는 시간이 있고 마지막 20분은 2,000번의 이제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했습니다. 그냥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가 어떤 하루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 나의 능력과 열정으로 100% 채워진 하루,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허투루 이렇게 보내지 않고요. 계속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혹시 발레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레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몸은 없습니다. 하루도 그냥 보내지 않은 치열한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인 어떠한 자기 분야에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그 유대의 왕 중에 그렇게 선한 왕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베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그 앞에 보시면은 이 나라가 전체적인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산헤립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하나하나 멸망시키고 이제 남방 유대로 와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가죠. 이제 항복하라고. 그때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신을 이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이제 전가를 하는데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참 그렇게 처절한 위기 가운데 봉착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랍사게가 그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그 어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사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좌절과 그러한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하나하나씩 그때그때마다 잘 극복하고 또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위기의 때가 우리에게는 더 역설적이지만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정리를 하죠. 18만 5천의 그 군대가 다 하루아침에 이제 송장이 되었다고 이제 3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한번 지나가면은 이제 또 태평성대가 오면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가시면 20장에 가시면 히스기야의 또 엄청난 개인적인 그러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하나 큰 일이 끝났는데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해지게 될 때, 그때는 아마 죽음을 앞둔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탁 앞뒀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 필요 없죠, 사실. 뭐 당장 죽는데. 여러분, 지금 그 한국에서 4월 16일인가요? 그 세월호 사건 아시죠? 그게 이제 벌써 7주년이 됐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생각해도 그 어린 학생들이 물에 빠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시 또 반복해서 틀어줬는데 보면은 참 그 어린 여학생의 목소리로 뭐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 그리고 막 울면서 이게 마지막인 거 아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죽어갔습니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남학생들도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러한 참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을 남기고 그런 사고를 맞고 이제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 배가 침몰하면서 물이 들어와서 그 죽음의 공포,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을 이 어린 학생들이 겪으면서 또 이 히스기야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심정,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왔다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아마 그때야말로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할 수 있는 자기의 속내를 아주 진솔하게 진심으로 말씀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참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인생길이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가는 이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마치 살다가 보면은 길이 없어지는, 길을 못 찾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당장 죽는데 뭐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뭐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타이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제가 앤드루스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교내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참 이 미국 사람들이 꼼꼼하게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하는데 혹시라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서 자기의 부모, 자기의 선조의 믿음의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후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돌아가신 날, 그리고 유족은 누구,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넣습니다. 오비추어리죠. 그 부고란에 이 수많은 그 잡지에서 오는 우리 교회 잡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 퍼시픽 유니언 컨퍼런스의 경우에는 이제
리코더 그거 받아보십니까? 리코더 원하시는 분은 다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긴 하지만 거기에 뭐 그런데 이제 부고란에 있는 것을 다 넣는데요. 제가 그걸 작업을 하는데 저를 이제 일을 시키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타이틀은 다 빼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닥터든 무슨 패스터든 무슨 CEO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타이틀이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진솔하게 우리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듀크 오브 에딘버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제 남편 되신 분이 이제 99세로 이 세상을 떠났죠. 뭐 100세 되기 한 2달인가 전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세 한 세기를 이제 사신 분인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 만약에 임종을 맞이했을 때 자기가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뭐라고 마지막 얘기를 했을까? 그 자료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분이 임종 순간에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까? 물론 이 정도 나이가 되신 분이면 나는 세상을 다 살았어. 더 이상 안 살아도 돼. 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겠지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분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천수를 다 하고 이제 병으로 사망하신 분하고 갑자기 어떤 죽을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하고 이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 이제 사망 선고죠. 사망 선고를 선포하고 가는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다시 가서 이제 낫게 하리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더 이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공식적으로 마치 수학의 공식으로 잘한 일일까요? 이렇게 예물과 사절단이 왔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방향을 잃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잔뜩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자기 영광을 이제 과시한 것이죠. 이것이 다 내가 이렇게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또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Shifting Sands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도나휴라는 이제 분이 썼는데 여기 보시면은 A Guidebook for Crossing the Desert for Change, Desert of Change. 이 사막을 건너가는 우리나라 말로는 사막을 건너가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쓴 것을 이제 읽어보면은요 이 길은 그냥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마치 사막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막에 길이 있으면 그게 길이 있겠습니까? 사막에? 길이 있더라도 모래가 덮어서 길이 안 보이죠. 어디로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막 한번 가보세요. 동서남북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 6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제목으로 따온 Follow a compass, not a map.
지도를 따르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지도는 자기가 굉장히 여태까지 익숙하고 어디로 갈 수 있는 이정표를 정해주지만 사막에서는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대신에 나침반은 항상 남북을 가리키니까 그 나침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Stop at every oasis. 매번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쉬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안식일마다 일종의 하늘 가는 오아시스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쉼을 만나고 경배하고 쉬었다가 재정비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의 이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사막에서도 언제 다시 오아시스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충전하고 또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상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When you're stuck, 가지 못하게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바퀴에 바람을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When you're stuck, deflate. 바퀴에 바람을 빼라. 근데 실제로 이 사막은 아니었지만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경험을 진짜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 장소가 이름이 실버 레이크라는 곳이에요. 실버 레이크. 우리나라 뭐 번역하면은 은빛 이 호수가 되는데 이 바로 옆이 이제 미시간 호수고요. 미시간 호수 굉장히 큽니다. 그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실버 레이크 있는데 여기에는요. 이 마치 화성과 같이 무슨 달나라와 같이 뭐 사막과 같은 그냥 쫙 모래가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교회에서 이게 그때 제가 가져갔던 차하고 비슷한 사진에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런 그 4x4를 가지고 가면은 이제 4바퀴 굴림형이니까 올라가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제 깃발이 하나 이렇게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 굴곡이 이렇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깃발이 없으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깃발을 달고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차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올라가다가 도중에 스탑되는 차들도 많이 있어요. 다 못 올라갑니다. 이게 워낙 가파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버기라 그러죠. 이 버기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버기들은 뭐 가볍고 하니까 그냥 금방 올라가는데 그 뒤따라 올라가는 이 사륜 구동형 차 보시면은 굉장히 연기를 많이 뿜고 올라가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차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절대로 이 적정 공기압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G이 그 G차 있죠. G차가 한 32 psi 정도 되는데 공기압이 그것을 절반으로 빼야지 이 뭐라 그러죠? 이 트랙션, 이 마찰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정말 축복 가운데 있는 것 참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그때 우리는 허풍에 어떤 바람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거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만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교육이라는 이제 책에 보시면 좋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 study of Bible demands our most diligent effort and persevering thought.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굉장한 그 부지런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죠. 앞에 보셨던 그 강수진 씨가 그렇게 연습했던 것 같이. As a miner digs for golden treasure in the earth, so earnestly, persistently must we seek
for the treasure of God's word. 여러분이 금광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정말 나올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보물을 캐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은요. In daily study for verse by verse method is often most helpful. 정말 매일 한 절 한 절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게 뭐 제트기 타면서 책을 읽듯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절 한 절 거기에 푹 빠져서 한 절 한 절을 택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절에서, 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자기 것이 되도록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딱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왜 그럴까?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으로 골똘히 하루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무슨 말씀일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then dwell upon the thought until it becomes his own. 내 것이 될 때까지. 이게 읽어보면 어색해요. 내게 아닌 것 같아요. 입에 안 익어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될 거와 같이 그렇게 푹 받아서 하라는 것이죠. 한 절을 공부하여 그 의미가 깨달아질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수많은 챕터를 보고 명확한 목적이나 가르침, 긍정적인 가르침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통독을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통독하는 것보다는 한 구절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죽기 직전에 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붙잡으면서 이것을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사도 바울이 했죠. 보세요. 빌립보 3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나 다 했어.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시면 대단한 선언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Following my example. 내 본을 따라오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자랑은 내가 매일 죽는다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라.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생애를 살기 때문에 나를 따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어떠한 본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신앙을 결심하고 살아가실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끊임없이 나침반을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매번 맞는 이 안식일, 우리 예배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죽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기쁘게 매일매일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